장을 이제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사건이고요. 특별히 다른 그 복음서에도 이 기록이 있지만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한,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는지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는 이 사건 자체가 요한복음 속에서, 특별히 앞뒤 어떤 사건들 속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듯이 6월절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6월절 속에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맞이하시기 전에 일정한 시기 동안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올라오셨습니다. 다음 주쯤 이 부분을 시간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그 요한복음에서만 6월절 엿새 전에 이 날의 기록을 간직을 하고 있고, 그 기록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특별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늘 언제나 하시듯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묵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를 소개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았다, 이렇게 해서 소개가 11장에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베다니라는 지역 자체, 그 고을 자체의 소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그 중심이 아니라 나사로가 중심이 된 이제 바뀐 사건이 되죠. 사람이 살아난 사건으로 인하여 이 베다니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장소로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 어떤 지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장소마저도 가치를 다르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가치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이 이 베단이라는 이 지명을 소개하는 데서도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곳에 산다고 할 때, 그 사는 곳, 그곳이 우리가 그곳에 있는 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그곳이 가치를 매겨지는, 그것이 의미를 갖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가치가 매겨지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이제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마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이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잔치가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졌는지, 이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집은 분명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싼 향유를 가질 정도라면 나사로의 집은 꽤 부유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집안의 잔치로 말을 하기에는 이 마을 자체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죠. 관련되어 있는 다른 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진 다른 장면인데, 그때는 이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가 전에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을인데,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들리실 때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다른 병자들도 분명히 치료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사로까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은 얼마나 특별한 마을이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잔치는 마을 전체가 모인 잔치가 됐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던 많은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의 잔치가 벌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독 4명의 사람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그 표현은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예수님과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음식들을 계속해서 나르는 일, 그리고 또 무엇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계속 살피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뜻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식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그것을 섬기는 일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죠. 이것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초점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요. 나사로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발치 앞에서 같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많은 그 관심을 받을 만하기도 한데 성경은 그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살아난 자들이 어떤 행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살아난 사람이고 많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디에 점점점 더 가까워지냐면 예수님께 점점점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가운데 본성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경향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자리보다, 다른 모든 즐거운 자리보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가장 즐겁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가장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나사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나사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고 또 어떤 일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다 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앞에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성취처럼 보이기도 해요. 11장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흩어진 자녀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잔치 자리에 모인 상태가 바로 이 지금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이 잔치상처럼 보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곳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것을 다 하고 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기쁨에 넘쳐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그 다음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심 인물인 마리아가 하는 행동인데요. 잔치가 벌어진 중에 마리아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갖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주 완전히 납득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예의입니다. 그런데 누가 씻기냐면은 이게 종이 씻기죠. 종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 있을 수가 보통 없는 일입니다. 근데 종처럼 천한 사람이 씻기게 돼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 잔치의 어떤 그 주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을 위하여 손님의 발을 씻긴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발을 씻긴다 하더라도 물을 사용해서 씻지 향유를 사용해서 씻지는 않습니다. 이건 더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향유를 사용을 하다 할지라도 물로 씻은 다음에 향유를 바르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향유를 발에다 부어버렸어요. 발을 씻길 때 향유를 발에 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이 마리아가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향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사용한 이 향유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드는 팔레스타인에서 나오지 않아요. 찾아보게 되면 인도 북쪽에 히말라야 근처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물건을 수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양도 적고 또 대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향기가 매우 특별해서 사람들이 그 향기가 어떤 것인지 냄새만 맡고도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러니까 최고 명품 향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나드 앞에 또 다른 서술어들이 붙어요. 순전하다. 이게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 갖다 놓고 물을 막 탄다거나 아니면 다른 좀 저렴한 올리브 기름을 탄다거나 이런 식이 아니고 그것 통째로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거. 그리고 그 양을 보니까 한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근은 대충 찾아보게 되면 이제 우리 양으로 따지면 500ml.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병 하나 조그만 거 있죠. 그거 하나만큼의 양입니다. 그만큼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비싼 향이다. 그러니까 비싸긴 비싼데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지극히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냄새도 못 맡아봤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가룟 유다가 평가까지 해줘요. 가치를 평가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300데나리온에 팔을 정도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의 연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희소하기도 했고요. 이것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립니다. 객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그 판단하죠. 아주 비싸고 순전한 나드 한 근, 가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의 향유가 이제 사람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행동에 대한 그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객관적인 가치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한 마리아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 자체가 가진 객관적인 가치도 있지만 그 물건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 전체, 그 사람이 그걸 사용하는 전체가 다 같이 새롭게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TV 진품 명품인가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막 골동품 가지고 나와서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감정해주고 의뢰인이 예상 가격을 써내고 막 하잖아요. 저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가끔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이제 의뢰인이 막 1,000,000원이라고 써냅니다. 이건 1,000,000원짜리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면은 10만원 이렇게 써주는 거 있어요.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이유는 가짜다. 아니면 너무 흔해서 이건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건 10만원짜리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감정사들이 이건 1,000만원짜리다. 심할 경우에는 억대로 넘어가기도 해요. 사람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1억짜리로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그런데 설명을 해주는데, 이 물건 자체는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흔하다는 것이죠. 흔한데, 이 책이라면, 책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써준 사람, 이것을 그 사람에게 줄 때, 그 사람이 써준 글이 있는데, 이 쓴 사람이 매우 특별한 사람일 때 그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책의 가치는, 중고책의 가치는 책 자체보다도 그 책의 앞에 누가 써줬거나 하는 그 서명이 들어있을 때, 이런 것이 훨씬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가치는 그 물건 자체나 그 행동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냐에 따라서 가치는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행한 행동에서 향유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주관적인 평가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5절에 보니까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전혀 납득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엄청나게 비싼 것을 그렇게 한순간에 쏟아버릴 수 있는가? 이걸 조금 더 가치 있게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베풀면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러운 발을 씻기면은 한순간에 향기는 퍼지겠지만 예수님은 그 발을 다시 땅을 딛고 사셔야 됩니다. 다시 더러워지겠죠. 불과 효력이 몇 시간 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과 비교할 때 가치 판단을 두게 되면 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먹일 수 있냐면요, 10,000명 정도를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양이에요. 이 가치가. 한 가정이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고요. 300명이 하루 동안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것은 너무 지나친 낭비가 아닌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헐벗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눠야 되는 것들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일을 보면서 누구나가 다 이거 좀 지나치다. 아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누구나가 다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도 지금 한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많은 사람들도 이 생각이 순식간에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같이 즐기고 있었지만 마리아가 한 행동은 사람들 속에서 가룟 유다처럼 납득하지 못하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 쪽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이 생각을 비난하진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기한 이 문제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예수님도 중점적으로 강조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다가 한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는 않게 됩니다. 뒤에 보게 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베풀어야 되는 것은 맞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비난하지 않으셨지만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천부적인 비난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6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로지 그 향유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께 헌금을 했다면 그 헌금을 관리를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그 많은 액수 중에서 일부를 빼돌리더라도 당시에 뭐 장부를 기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부를 빼돌리더라도 아무도 모르겠죠. 가룟 유다는 거기까지 계산을 마친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가 볼 때는 너무나 애석한 장면입니다. 유다가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마리아가 어떤 부분 때문에 했는지 또 그것이 무슨 의도에서 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이 가진 객관적인 가치에만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무엇을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거기로부터 자기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 집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갑자기 세 갈래로 확 갈라진 겁니다. 하나는 마리아에 대한 어떤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한 사람들은 마리아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유다처럼 자기의 탐욕 때문에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납득이 되시나요? 이런 주관적인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떠나서 마리아 자체로 한번 가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했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원어상에 이제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한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주 앞에 발에 부은 행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자기 집안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자기에 대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무엇인가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많은 호의를 베풀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잖아요. 표시를 하고 싶은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때, 베다니에 오신 이후로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자기 집안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집안에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마을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생각이 넘치게 됩니다. 마리아는 조금 더 충동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것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표시할 수 있을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하여 하겠다는 것 중에 가장 생각이 난 것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처럼 이 많은 것들을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헌금을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잔치에 사용되는 그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마리아가 택한 것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물로 씻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향유가 보통 그냥 기름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비싼, 이거 표현상으로 하게 되면 오랫동안 간직을 했다고 나온 표현은 저축을 한 것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조금씩 저축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축한 돈을 가지고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값비싼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또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게 됩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여자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이에요. 여자의 모든 자존심입니다. 머리카락을 푼다는 것은 자기가 부정하고 감히 설 수 없는 자라는 그런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것처럼 되는데 마리아는 그것마저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기는 발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을 만큼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정도밖에 그런 가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모든 겸손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영광과 모든 자기의 명예들을 다 내려놓고 나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행동을 한 이유이고 원인인 것이죠. 아주 귀중한 헌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헌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어떤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들 사이에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헌신이 매우 강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신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마리아가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인가를 기꺼이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교회는 더 많은 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고 또 더 큰 건물을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한 그 부분에 아주 이 본문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의 의도는 본래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심각하게 오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자체를 설교할 때 마치 마리아의 헌신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 세속적인 거 아니야? 어떤 무엇인가 좀 더 바치기 위한 어떤 미끼를 던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많이 반발적인 것으로 됐다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엇인가를 가지고 덮어버리는 것이죠. 이 여인의 헌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의 헌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가치 중립적인 행동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몹시 불쾌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을 마치 당위적인 것처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이상하게 끌어간 것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치는 것도 마리아의 선택이에요.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마리아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걸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도 신앙의 선택에 있는 양심에 따른 선택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자기의 결혼식을 위하여 쓴다. 이것도 역시 괜찮은 거예요. 자기의 결혼식을 위하여 향유를 썼다면 예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뉘앙스를 전혀 풍기지 않습니다.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잔치 속에서 마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 가장 마르다가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헌신이죠. 그것도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도 사실은 그것과 전혀 다른 행동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어딘가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치 중립적인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꼭 이것을 하라고 명하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 양심 속에서 많은 경우 수 가운데 선택을 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그 가치 중립적인 것을 자기의 판단을 우선시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말을 할 때 이것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고집을 할 때 우리는 심각한 오해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아주 그냥 강렬하게 들었던 건데요. 어떤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답니다. 청년 공동체인데요. 식사를 막 하는데 음식을 막 푸짐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막 갑자기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이 비용을 이 음식 한 번 식사를 안 하고 이걸 다 아껴가지고 선교지에 힘들어하는 선교사님한테 보내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되겠는가.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닥치고 그냥 감사히 먹으세요. 그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누군가는 교제 가운데서 그 물질들을 사용하고 싶어 누군가는 선교 속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을 마치 그것이 유일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심각한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자기를 돌아보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의 결과가
유다가 알려줍니다. 거기 유다가 뭐라고 돼 있죠?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한으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공동체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의 가치도 잘 모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의 포장이 자기의 탐심,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오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를 떠나는 사람으로까지 그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가치 중립적인 태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이 가치는 어떻게 보게 되면 별로 사람들과 이렇게 크게 충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정말 가치를 부여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마리아가 행한 행동에 대하여 비난을 하지 말아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부분은 우리 번역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이 원문 자체를 보게 되면 번역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셨을 때 그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마치 미래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의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부는데 발에 부었죠. 그러니 그것을 남겨두게 하라. 그래서 내가 장려할 날을 그날 쓰도록 하라. 이렇게 뉘앙스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번역서를 읽어드릴게요.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간직을 해왔는데 나의 장사를 위하여 간직을 한 것이다. 또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랫동안 이 향유를 준비를 해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지금 쓴 것은, 마리아가 쓴 것은 내가 장사할 날을 위하여 준비를 해왔던 것을 지금 때가 되어서 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나를 위하여 쓴 것이다. 나의 장래를 위하여 썼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오해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다 알고 오랫동안 거기에 쓸 이 향유를 준비를 해온 것인가? 실제적으로 유명한 주석가들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 자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의식의 한도가 아주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라고 달랐겠습니까? 마리아라고 특별히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받아서 더 어떤 계시적인 부분이 확 열려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마리아는 그냥 자기의 감사와 헌신을 나타낼 뿐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모든 것을 알고 했다면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기쁘실 만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가치를 두신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의 장례를 위한 것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자기의 용도를 위하여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대부분이 다 가치 중립적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한 것으로 가치로서의 받아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종종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자기의 죽음을 위한 행동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전혀 마리아의 의도와는 다르게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잊지 않는다. 이건 일회성이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러한 헌신이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어떤 가치를 가진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행위 자체가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제물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 피가 무슨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 피를 내고 뿌려질 때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는 하나님이 두실 때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장례식과 연관되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마리아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 행동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데에 사용됐다는 것으로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그 정말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하여 뿌려진다면 그것도 허비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가치가 비교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 피를 죄인들의 그 더러운 것들을 씻는 용도로 그렇게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유효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리아의 행동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허비하는 것, 합리적인 생각이 기독교에서 항상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식적인 생각들, 교양 있어 보이는 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매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시 마리아의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만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무지한 상태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중립적인 속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행동 속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떤 정도로 표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공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넘칠 수 없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그것이 유일한 자기의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가치는 주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마리아가 실망했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시가 있어요. 안도현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제목은 잘 모르시죠? 너에게 묻는다는 시가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제목은 낯설지만 그 구절 한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다 아시죠? 이 시 한 구절은 우리한테 아주 많은 그 생각할 부분들을 남겨주었어요. 이 본문 가운데서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연탄재를 차는 사람, 연탄재를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탄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연탄재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겐가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너의 마음을 온전히 내게 바치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너는 언제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보다 더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한 분이라도 내게 준 것들이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그런 뜨거움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 뜨거움 속에서 생각해 본 적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할 수도 있고 마르다처럼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모든 것을 담아내고도 여전히 그 속에서의 더 해드리고 싶은, 주 앞에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냐는 것이죠. 그런 뜨거움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우리가 있는지. 시인의 또 다른 시 중에 이것이 있어요. 반쯤 깨진 연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 속에서는 관찰자가 아니고 자기를 반쯤 깨진 그 연탄에 투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나를 활활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 나를 끝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실려 다시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어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히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불 위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이 차가운 갈라진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 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시인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 마음을 시 속에서 담아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반쯤 깨진 연탄일 수도 있어요. 온전히 사용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연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적어도 그 부분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을 기록하면서 혹시 그러지는 않았을까? 그가 그 순간에 자기도 가룟 유다처럼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마리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었진 않았는가? 그 속에 자기도 그렇게 자기를 드리고 싶었던, 그렇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봤을 때 전혀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그 헌신이 주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 마리아가 주 앞에서 한 모든 행동들, 향유로도 부족하고 발에 붓는 것도 부족하고 머리카락으로 씻는 것도 부족한 그런 마음, 우리가 오늘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